오늘 시편 50편 14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오늘 15절에 나와 있고 예레미야 33장에도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고난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의 날에 주님을 부르짖으면 주께서 구출하신다, 구원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주 내용이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이제 고난의 날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엄청난 위로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을 부르면 큰 힘과 위로가 되어지는 것인데, 이런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늘 암송하고 또 기도하고 나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성도들이 모두 그만큼 고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물론 주님 앞에 범죄를 통해서 책망받고 또 심판을 받는 일들이 역사적으로 있었고 앞으로도 있겠지만, 그들은 늘 주님께 부르짖어야 된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대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 좀 부르라, 나를 부르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근데 이것이 꼭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나 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게 되어지면 핍박은 기본적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떨 때 부르짖어야 돼요? 특히 고난의 날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의를 위한 핍박이나 고난이 아니더라도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시험들도 있고요.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또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사업자 문제, 다 있죠.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일이 술술술 풀리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고난이라고 표현하진 않잖아요. 매일 기쁘겠죠. 그렇게 따진다면. 꼭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의로 인해서 핍박받는 거, 이런 시험, 고난보다는 이제 죄와 불법으로 인해서 어떤 주님의 징계나 심판이 많이 있어요, 사실상. 사실 우리가 고난 그러면은 환경적인 것을 많이 얘기하지만 주님 앞에 내가 잘못해가지고 육신적인 그런 잘못된 부분을 선택해서 행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고난도 사실 있습니다. 물론 그런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해야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잠깐 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시험받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서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고, 또 디모데전서나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 이제 시험을 받게 되어지냐라고 할 때,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살다 보면은 시험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그리스도인들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게 되어지면 부유하게 되고자 하면은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부유하게 떵떵거리고 잘 살고 싶어, 욕심이 생긴 거잖아요. 욕심에 이끌려 살게 되어지면 이제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어떤 육신적인 고난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8절을 보면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시험받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따라간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으로 원이라되 육신이 연약하도다. 그런 부분이 있죠. 육신이 연약하면 시험 들기 때문에 주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씀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시험하는 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욥도 시험했고 우리 예수님도 시험했고 또 잠시 떠나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그 누구도 사도들이나 성도들을 시험하는 그런 시험자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시험하는 자가 어떤 식으로든 너희를 시험하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다 동원해가지고 시험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험에 많은 분들이 넘어지고 실패하게 되어지고 또 이제 고난의 연속이라고 또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 마귀에 의해서 많은 시험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예언적으로 고난의 날이라고 한다면 주의 날이라고 하는 대환란이 또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런 환란의 때 이제 고난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게 되어집니다. 또 역사적으로도 뭐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제 시편 20편 1절에도 주께서 고난의 날에 너를 들으시며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보호하시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날에 주님께서 자기의 아니면 이스라엘의 방패와 피난처가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야곱도 어떻습니까? 자기 이제 삼촌네 집에 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냥 오랜 기간 동안에 제대로 품삯도 받지도 못하고 완전 노예 취급을 당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이제 돌아올 때도 그랬고, 그리고 또 파라오 앞에 가서도 내가 오랫동안 이 고난의 길을 걸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야곱이 창세기 35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내가 부르짖었을 때 주께서 응답하셨다라고 해서 그곳이 이제 베델이라는 곳 아닙니까? 다시 그곳으로 가겠다. 그래서 고난의 날에 응답하신 주를 찾겠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그쪽으로 가게 되어진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고난의 날에 주께서 나를 부르라라고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일상적인 그런 삶에서 겪는 어떤 시험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에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럴 때 특히 이제 반응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고난을 겪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그렇잖아요. 왜 내게 이런 일이 나에게만 일어납니까? 불평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적은 사람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그럴 겁니다.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이 시험을 견디지 못해서 빨리 이 시험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달라고 합니까?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본인이 잘못해서 그런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주님이 어떤 뜻에서 주님의 하고자 하시는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시험을 고난을 준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유익이 있기 때문에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 단련받고 성장하게 되어지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또 주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 이런 고난도 잘 이겨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견뎌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연약한 분들은 그 시험을 없애버리라고 한다면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뜻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열매도 없고 단련받지도 못하고 성장하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성장하는 것은 이 고난의 과정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처음서부터 그냥 술술술 믿음 좋게 자라나는 경우는 없거든요. 우리는 그 부분을 잘 인식을 하고 사람들의 이런 반응을 볼 때 우리는 좋은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시기에 막 믿음이 파손되는 사람도 있어요. 아예 뭐 믿음 없는 사람들 제치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보였던 평소에 그런 사람들이 순식간에 나 예수 그리스도 내 교회 안 나가, 나 안 믿을래, 성경도 그냥 던져버리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믿음이 파손됐다, 부서졌다, 무너졌다, 뭐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는 실족했다, 넘어졌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은 기도도 안 돼요. 찬송도 안 되고 말씀도 귀에도 안 들어오고 그런 환경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들이 그런 것처럼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것도 사명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바울처럼 오히려 약할 때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강함이 되는 그것이 이제 주님의 뜻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오늘 간단하게 이따 15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주님께서 부르짖으래요. 어떤 날에? 고난의 날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겠다? 구출, 구원. 뭐에서 구출, 구원이에요? 고난.
예, 구원 그러니까 또 혼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고난의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것을 생각을 하시고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14절.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지극히 높은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예전에 이제 시편 앞에 있는 부분을 또 중복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주님께서는 모든 일로 인해서 모든 일에서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감사.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감사가 있어야 돼요. 어떤 것이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고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감사도 영적 희생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감사의 희생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감사, 찬양도 희생물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영적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사장들은 실제 헌물들, 짐승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우가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레위 사람이 아니고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그런 자들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적 제사장들이잖아요. 왕가의 제사장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가의 제사장들은 찬양의 희생물, 감사의 희생물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감사도 없어, 찬양도 없어. 그럼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나 구원 따놨어 그리고 행동은, 삶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구원받고 나면 물론 다양하게 우리가 배워야 될 거 많이 있지만 자연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감사,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뒷부분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자에게 내 무엇을 갚으라. 서원을 갚으라. 이제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약속한 거잖아요. 맹세한 거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맹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원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서원 안 지키면, 맹세가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재판관계 보면은, 사사기서 보면은 입다 같은 경우에 그런 서원을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제일 먼저 나온 자를 어떻게 하겠다 그랬어요? 이 인신제사 하나님께서 원한 건 아니거든요. 이게 불량배들하고 놀다 보니까, 불량자들하고 놀다 보니까 이제 입다가 이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교도들이 하는 것처럼. 잘못된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입다도 어떻게 했어요? 이게 참 심각한 일이거든요. 아무튼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 맹세를 지켜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원은요, 따로 우리가 어떤 계약서처럼 문서에다 딱 도장 찍고 그렇게 안 해도 내가 마음상으로도 하나님 앞에 생각으로나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전도서 5장 4절과 5절을 보게 되어지면 경고가, 그래서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거든 그것을 갚는 일을 미루지 말라. 그분께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내가 서원한 것을 갚을지어다. 내가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으니라. 자, 이렇게 서원해놓고 못 갚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어떻게 해요? 하지 않는 게 더 나은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했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서원을 깨트려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율법이니까. 그래서 민수기 30장 2절에도 자기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에 따라 행할지니라 라고 나옵니다. 이걸 서원을 깨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아래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반드시 서원하게 되어지면 서원을 이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서원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먼저 이것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제 이미 했으면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물론 이제 아버지가, 자녀가 그렇게 서원을 했을 때 아버지가 하지 마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떠나서 우리 율법적인 부분이 아니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서원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마태복음 5장 34절에 주께서 맹세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제 신약의 규례는 서원, 맹세 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일부는 내가 믿음 좋은 것처럼 서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 마음이 수시로 바뀌는 거죠. 사정이 바뀌고 생각도 바뀌기 때문에 지킬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중에 시간이 몇십 년 지나갖고 그것이 떠올라갖고 생각나서 그렇게 그걸 안 하면 이제 두려울 것 같아가지고 그 소원을 이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학생 때 주님 나 자신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나 목사로서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있다가 나중에 생각나가지고 뒤늦게 나이 들어가서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참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겠죠. 야고보서 5장 12절에 그러나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먼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어떤 맹세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때는 예라 하고 너희의 아니오는 아니오라 하라. 이것은 너희가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예는 예고 아니오 아니오라.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정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서원을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요. 그냥 예 아니오라고만 정하라는 얘기예요. 굳이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겠다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부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서원을 안 했으니까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믿음으로 하면 되겠죠. 근데 이미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15절 보겠습니다.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출하리니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리라. 주님은 고난에 처한 자들에게 견디고 이기고 고난에 참여자가 되고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될수록 또 강하게 하고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고난의 날에 견디고 이기는 방법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15절에 있는 대로 나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부르라 그랬으니까 주님을 부르는 거죠. 주의 이름을. 흔히 이제 주님 주여 그러잖아요. 근데 개신교에서는 뭐 주여 삼창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꼭 우리는 그렇게까지 안 한다 하더라도 주님을 부르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주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면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즉석에서 이제 도움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시편 46편 1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윗을 생각해 보면 다윗은 주로 전쟁터에서 싸움을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전쟁의 사람 아닙니까? 생사의 그런 위협을 넘나들면서 늘 죽음 위기가 있었던 거잖아요. 안전을 염려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불렀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부르짖고 또 원수들에게서 구원해달라고 얼마나 불렀겠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 그대로 주님을 부르면 어떻게 하시는 거죠? 구출해 주신다, 구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니까요. 이렇게 해놓고서 하나님이 안 구원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르짖으며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또 시편 86편 7절에도 보니까 내 고난의 날에 내가 주를 부르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응답하시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아무개님, 아무개씨라고 이름을 부르잖아요. 부르면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사실 지나가다도 누가 그냥 누구야 그러면은 자기도 부르지도 않았는데도 쳐다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신의 백성들, 자녀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시죠. 늘 눈동자같이 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주님은 그분을 부르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부지런히 부르세요. 부지런히 부르시면 됩니다. 16절. 근데 이제 16절부터 21절까지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누구에게? 자, 15절 보세요. 누구에게? 16절에 사악한 자에게. 자, 이제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내 법궤도를 밝히 드러내며 혹은 내 입으로 내 언약을 취하느냐. 그러니까 사악한 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사악한 자는 누군가? 물론 다양한 사람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시편 50편은 누구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아삽의 시거든요. 근데 이 아삽은 어떤 사람으로서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냥 이 시를 써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예언적인 의미도 많이 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16절부터 21절을 보면 이 사악한 자를 누구로 우리가 보게 되어지냐면 다윗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더 이제 51편에 가서 다음 51편에 가서 우리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일단 16절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왜 다윗인가라는 것을 보면 여기 있는 내용들 살펴보면 다 다윗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죄를 범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왕이면서도 대언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이 오늘 16절을 보니까 내 법규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사악한 자라고 하는 자를 밝히 드러내고 있다. 또 입으로는 언약을 취하느냐 취했다라고 말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그런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사악한 자라고 할 때. 근데 다윗이 이제 그런 사람인데 왜 사악한 자라고 했는지를 이 다윗이 범법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제 뒤에 내용이 나와 있지만 이제 도둑을 보는 그때의 동조하고 가늠한 자들과 동참한 그러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사악한 자는 범죄한 다윗과 같이 주님의 백성, 또 이게 다윗뿐만 아니라 또 이제 적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님의 백성, 주님의 대언자, 제사장, 신약에 와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사두개인들, 장로들, 제사장들 모두 다 사악한 자로 불리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런 의미는 뭐냐면 지금 16절에 보니까 뭔가 이 사악한 자가 말을 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들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도 막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 행위로는 어떻게 하는 자예요? 사악한 게 부인하는 거잖아요. 사악한 행동을 하는 주님을 말씀을 말을 하고 있는데 부인한 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주님의 말씀을 버리는 사람들, 율법의 형식과 행위를 그렇게 행위를 하지만은 율법의 더 중대한 것을 버리는 자들을 주님께서 사악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신약에 와서 바리새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더 중대한 것은 행하지도 못하고 아주 별것도 아닌 거. 이게 날파리가 막 달려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내용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자를 일컬어서 사악한 자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다윗도 생각할 수 있고 다른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니까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믿음이 없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않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자들이 사악한 자라고요. 우리 뭐가 하자 그래놓고서 하겠다 그래놓고 또 안 하는 그리스도인들 많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16절을 보시면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내 법궤도를 밝게 드러내며 혹은 내 입으로 내 언약을 취하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법을 막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의 언약을 취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주님께서 이렇게 사악한 자라고 취급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율법을 말하면서 행하지도 않고 주님의 이름을 모독한 신성 모독하고 있고 우리 예수님을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믿음을 외치면서 행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경우 그런 자들을 말하고 있다.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훈계를 미워하고 내 말들을 내 뒤로 던지며.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잘하는데 주님의 훈계의 말씀들을 어떻게 해버려요? 미워하고 뒤로 던져버리네. 그 말은 무시했다는 얘기잖아요. 가볍게 여겼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들에게 보세요. 우리 모든 죄들 뒤로 던져버리는 경우인데, 근데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들을 어떻게 해요? 뒤로 던져버리고 있어요. 참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죄들까지라도 다 없이 해준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뭔가 보여주지도 못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나쁜 쪽으로 주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뒤로 던지는 위선자들의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입으로는 주를 고백하고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17절에 해당하고 있는 내용이 말씀드린 거죠. 18절 보겠습니다. 도둑을 보고는 그에게 동조하고 간음한 자들과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며. 도둑을 봤는데 같이 동조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뭔가 훔쳤어. 같이 훔쳤어. 또 간음도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같이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누구를 말하겠어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 다윗이 밧세바를 취했고 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어떻게 했어요? 이제 그 장면을 나단이 와가지고 설명을 하잖아요. 주인이 그 자가 가난한 자의 것을 어떻게 했어요? 뺏어서 훔쳐가지고 그것도 심지어 죽이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죠. 거기서 이제 가난한 자를 누구를 표현하냐면 우리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단 대언자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도둑놈은 누구다라고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당신입니다. 왕입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생명까지 빼앗은 다윗을 책망한 내용의 말씀들 아닙니까? 그래서 도둑을 보고는 내가 그에게 동조했다, 간음했다, 동참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다윗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꼭 이 구절이 다윗만 그렇게 얘기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현대에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겠어요. 19절 보겠습니다. 내 입을 악에게 내주고 내 혀로는 속임수를 꾸미며. 그러니까 사악한 자는 지금 입이 어떤 거예요? 악하고 속이고 있네요. 정말 나쁜 이 혀로, 우리 정치인들 보면 얼마나 현란합니까? 살벌하잖아요. 말 한마디 기가 막히게 만들던데요. 그냥 평상시에 일상적인 용어가 아니라 비방하는 용어가 굉장히 현란합니다. 사람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고요. 막 화나게 만들어요. 막 미쳐버릴 정도로 그런 용어들을 씁니다. 그러니까 내 입을 악에게 내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입을 진리를 말하는 의의 도구가 아니라 거짓을 말하는 무슨 도구예요? 불의의 도구, 악한 도구다라는 거죠. 거기다 내주었다는 얘기죠. 이런 자가 사악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속이는 말 해서는 안 돼요. 성도들은 몸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내어주면 그 불법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일요일날 살펴봤잖아요. 죄의 종, 마귀의 종. 그렇게 되는 겁니다. 쾌락의 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내 혀를, 우리 지금 온 몸이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누구에게, 무엇에 내어주느냐는 얘기죠. 마귀에게 내어줄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밧세바 사건 때 다윗은 그 입을 악에게 내어줬던 거죠. 혀로는 속임수를 꾸며서 요압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아를 어떻게 하라고요? 제일 앞장 세워서, 그 말은 빨리 죽여라 그 얘기잖아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빨리 죽이면 해결될 줄 알고, 그러면 아무도 모를 줄 알죠. 죄는 숨긴다고 다 숨겨지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가 다 알고 계십니까? 주님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20절 보겠습니다. 앉아서 내 형제를 비방하고 내 친어머니의 아들을 헐뜯는도다. 사악한 자는 정말 하는 말과 행동, 생각하는 것들은 보세요. 행하는 거 보세요. 형제를 비방한다. 내 친어머니의 아들을 헐뜯는도다. 자, 여기서 이제 앉아서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앉아서. 그 말이 뭐예요? 같이 이런
나쁜 놈들과 사악한 자들과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끼리끼리. 이거 보세요. 특히 교회에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정말 차차차 뒤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은 잘 모여요. 희한하게도. 얼마나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데요. 같이 동조하는 거, 어울려가지고 동조해서. 그리고 내 형제를 대적해서 말했다라고 또 표현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을 비방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 사람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 패내려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런 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앉아서라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같이 동조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모세와 아론을 고라와 다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250명의 우두머리와 함께 동조해가지고 비방을 하잖아요.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맡겨주셨는데 자기들의 임무는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그거 할 수 있다. 그게 굉장히 영광스럽게 보였나 보죠. 잘못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아론의 두 아들들도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한날에 그냥 불태워 죽어버렸는데, 불타서. 이제 그런 생각은 안 하는 거죠. 좋은 것만. 사람들이 막 위대하게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 생각을 안 하나 보죠. 그런 자들이었다. 근데 여기 내 친어머니의 아들을 헐뜯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우리 입다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입다, 그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 그 형제들은 그래서 입다를 어떻게 해요? 미워하고 쫓아버렸잖아요. 나중에 이제 전쟁 때문에 야 네가 와서 도와줘라 이제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다 배다르지만은 친어머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 야곱도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자녀가 몇이죠? 12이죠. 어머니는 몇이죠? 6명이에요? 아, 4이잖아요. 레아와 라헬과 첩 둘이 또 실바, 그 레아하고 또 누구죠? 실바, 비라가 있잖아요. 4이에요. 어머니가 4이지만 그래도 다 형제들이고 또 친어머니 또 있잖아요. 첫째 레아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대적해서 비방하는 거,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비방하는 것을 이야기한 내용이 20절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참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하는 행위들을 보세요. 이게 좋은 모습입니까? 그래서 오늘 아까 16절에 어떤 자에게, 사악한 자에게 주께서 뭔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내가 이 일들을 행하였어도 내가 침묵하였더니 나도 전적으로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며 그것들을 내 눈앞에 차례대로 놓으리라 하시는도다. 자, 이제 이런 사악한 자가 이런 일을 행하는데 주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대요? 침묵했대요.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고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이야, 우리가 뭐 잘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속히 심판을 집행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뭐 어떻게 보면 뭐 고무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 아니겠어요? 뭐 이대로 살아도 되는가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때로는 가만히 계시거든요.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신은 왜 가만히 있어? 왜 저렇게 악한 놈들 이렇게 나쁘게 행하는데 가만히 있어?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다는 얘기. 가만히 계시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관점에서 보면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구나. 주를 믿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안 드는 거죠. 그 이유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때 어느 시점에 가서 하나님은 싸그리 모아가지고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뭔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아무튼 계속해서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중요한 부분이 또 있어요. 나도 전적으로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이게 사악한 자가 뭔가 생각을 했는데 자기하고 하나님하고 어떤 줄로?
뭐 별거 아니네. 뭐 신이라고 뭐 말도 안 하고 있는데, 뭐 참견도 안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네. 나와 같네. 그 말은 자기가 또 뭐 어떤 자란 얘기예요? 신인가? 자기를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사람과 같지도 않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과 동급으로 여기네요. 얼마나 악하면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며 그것들을 내 눈앞에 차례대로 어떻게 해요? 놓으리라. 그 말은 뭐겠습니까? 너 이제 순서대로 차례대로 그렇게 심판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때가 되면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예, 불신자들은, 악한 자들은 큰 흰 왕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고 다 불옷으로 던져질 것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 심판받아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는 행위에 대한 심판이 되겠죠. 22절 하나님을 잊고 있는 자들아 이제 너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할지어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갈기갈기 찢으리니 구출할 자가 없으리라. 무서운 말씀하고 계시네요. 주님께서 이 심판해야 될 걸 다 알고 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 너희들도 이것을 알고 깊이 어떻게 하래요? 생각하래요. 주께서는 사람이 아니심을 깊이 생각하라는 얘기죠. 나는 신이야, 참 신이야. 내가 내 말로 온 세상을 창조했어. 창조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 하나님 말고 다른 신도 없지 않습니까? 주께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사악한 자는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당연히.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어버릴 거야. 여러분 교통사고에서는 아니면 폭탄 터져가지고 어떻습니까? 한번 사고 나면 터지면 온몸에 그냥 흔적도 없어요. 저도 DNA를 어떻게 검색을 해야 그런 사람이었고 누구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지. 하나님이 찢으시면 뼈도 모출이죠 뭐. 역사적으로 그런 예가 허다한 것이죠. 마지막 23절 찬양을 드리는 자는 다 내게 영광을 돌리나니 자기 행실을 바르게 가다듬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로다. 예, 사람이 주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시편 50편에는 두 번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15절에 고난의 날에 어떻게 하래요? 주님을 부르짖고 또 오늘 23절에는 하나님께 무엇을 하래요? 찬양과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마땅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이 구절을 보니까 자기 행실을 바르게 가다듬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했거든요. 여기 행실 그러니까 우리 행동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생활 방식이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으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영어 단어인데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생활 방식이에요. 예전 개혁 성경에는 시민권이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저도 자꾸 간혹 가다가 자꾸 이제 잘못 혼나와요. 옛날 개혁 성경 달달달 막 외우다시피 하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경우도 많았는데 생활 방식이라고 생활 방식.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생활 방식은 저 하늘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우리의 행실이 그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절에도 야고보서 3장 13절에도 정숙한 행실, 아내의 행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선한 행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행실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바르게 곧바르게 행하는 자에게 주께서 뭘 보여주신대요? 구원을 보여주신다. 그래서 고난의 날에 주를 부르고 찬양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행실이란 얘기죠. 이 바른 행실을 가다듬는 자에게 구원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어려운 상황이면 주님의 이름 불러야죠. 감사해야죠. 찬양을 해야죠. 그게 올바른 자세인데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사악한 자가 이렇게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면서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어느 누가 그거 도와주겠습니까?
잘못한 부분은 혼나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되겠어요. 주님을 부르는 이유는 어느 때? 고난의 날에. 그렇게 고난의 날에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구출해 주신다. 그 구원은 혼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고난, 환경, 어떤 역경과 어려움에서 건져주신다. 이것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겠죠. 더욱더 부르짖어서 주님의 이런 응답, 구출해 주시는 응답이 넘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